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부목사 홍대건입니다. 오늘도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의 이 바벨론과 갈대아인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조차도 이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이 강하여짐을 알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벨, 무로닥,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3절과 9절에서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자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 자기에게 돌아오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끔 인도를 하신 적도 있으셨고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쉽게 꿇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모든 일 가운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사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는 우리에게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맡겨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인드셋의 우선순위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은 어설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음에도 그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또한 사역하면서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씩 두 개씩 훈련받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제1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레미야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렸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해야 할 방향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초심이 다시 하나님께 마인드셋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